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 8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74편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불살랐다. 그리고 성전을 도끼와 철퇴로다가 그 교리들을 부수었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도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의 생활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이들의 성전 중심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요, 창세기부터 보면은 항상 제단을 쌓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제단을 먼저 쌓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그 터전들을 시작을 하고 마련하고 하는 것들이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성전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는 제단이에요. 돌로 만든 제단, 그 위에 그 양이라든지 여러 짐승을 잡아서 죽이면서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이런 제단 중심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광야 시절로다가 옵니다. 광야 시절에는 회막이에요. 텐트를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텐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텐트가 성막이죠. 이 성막이 항상 회중들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회중들은 텐트를 치는데 이들도 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천막을 치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성전 방향으로 집의 입구 대문을 이쪽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앙에 있어요, 성막은요. 그리고 이동을 하는데도 중심에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나면서 이제 다윗 시대로 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요.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짓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각국으로 흩어지는 민족이 됩니다.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또는 독일을 가든 그냥 세계 곳곳으로 이 민족이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세 가지를 먼저 해요. 첫째, 자기들의 집을 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져요. 회막, 이걸 시너거그라고 해요. 회당이라고 하죠. 이 회당을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들이 살아갈 집을 짓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자, 이런 전통을 누가 이어받느냐 하면은 청교도. 이 청교도가 어디로 갔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이들이 하는 게 미국에서 개척을 합니다. 세 가지를 먼저 하죠. 가장 먼저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살아갈 집을 짓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오죠.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들 생활 속에 항상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슴속에 늘 모시고 그리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와 백성과 가정은 복이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8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라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한데 오늘 시편 74편 보면은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흩어놓는다는 거예요. 백성을 흩어놓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리를 갖다가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불살라버린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리고 이것의 영적인 의미로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렇게 교리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불살라지게 된다. 뭐 불이 나서 그렇게 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이 교회들의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인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게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가 더 가까워요.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이를 통해서 악한 사단이 교회 안에 침범해서 파당을 그리고 분쟁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몸살을 앓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편안해야 돼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시끄러우면 안 돼요. 절대로 분쟁이 있으면은 교회에 왜 분쟁이 있으면서 왜 교회를 생활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우리 교회로 옮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 초대교회부터 오셨던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겼어요. 그 왜 옮기십니까? 옮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시끄러워진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도록 교회 정책이라든지 이 운영을 그런 형태로 한다,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게 만든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무슨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참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9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요. 표적이 없다. 먼저 표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일어나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전에 항상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촛불이 꺼지지면 안 돼요. 그 불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킵니다.
이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은 인간의 소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표적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시끄럽게 그 표적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을 대신하려고 인간이 그 자리에 섭니다. 주로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서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표적이 없어진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가 없다.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정말로 없을까요? 아니에요. 선지자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제사를 드리는 선지자가 없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또는 위정자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위정자들, 그 당시의 권력자들, 지도자들에게, 사회적인 지도자들에게 바른 소리 하면은 핍박이 들어오니까 가서 아부 떠는 거예요.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도려내고 그 시대에 있는 상처, 골문 상처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정치를 똑바로 하세요.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세요. 그러면 내가 핍박받아요.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목을 내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의 목숨을.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가 없다. 이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를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선지자, 또 하나는 심판을 가서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인기 있겠습니까? 축복 빌어주는 사람이 인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복 빌어주고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해주는 그런 주의종들이 인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막 쪼개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슴을 찔러대는 주의종은 인기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주의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된 주의종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종들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사람인데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런데 그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주의종은 사명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늘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줘야지 돼요. 그 양식이 입에서는 어느 때는 달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내 입에서 쓸 때가 있어요. 써요. 그래도 이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눈치 보면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교회 안에 선포하는 주의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올바른 목회자는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키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의종을 직접 양육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그걸 맡겼습니다. 성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가 양상이 돼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른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된다면 그게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주의종들이 오면 올 때마다 눈물 흘리게 만든다. 그건 전통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가 주의종을 반듯하게 키워낼 줄 아는 게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올바른 목회자로 정말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전후 좌우에서 그렇게 도와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이득입니다. 또 주의 종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보냄을 받았다. 그럼 그 교회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직장인 듯이 다니면 안 돼요.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잘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맞아 들어갈 때 주의 종들도 교회도 다 같이 편안해지고 다 같이 부흥되고. 자,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하나님이여 하고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목회자를, 선지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편안하면 가정 편안하고 교회가 부흥되면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된다는 이 원리와 원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교회의 선지자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불살라지는 거예요. 철퇴가 내려오는 거예요. 양들이 흩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라고 아삽 이 성가대 대장은 중간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들이 악한 행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지자들이 올바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리오야단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선지자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악한 영들, 리오야단을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오늘 말씀하셨던 이러한 불운한 일들이 일어나요. 불살라지고 양들 떠나고 철퇴와 도끼로 그 교리를 부숴버리는 이런 일들, 함부로 교회가 막 그 야단을 떠난,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로 가면서 우리 마무리해 볼까요? 15절 같이 합시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마르면 안 돼요. 강들이 마르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위를 가르시고 강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 시절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을 주시는 그 물을 내어주셨던 그 사건을 떠올리시면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의 은혜의 강물이 말랐다가도 풍성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 주의 종들을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은혜의 강물이 철철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적시고도 남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깊은 진리를 담아내고 있사오니 그 진리를 내 가슴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르게 하나님 교회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안을 어렵게 만드는 리오야단과 같은 악한 무리들,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이 리오야단과 같은 악한 영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에는 은혜의 강물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자 공동체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